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마음이 조금씩 불편함으로 변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친구가 잘 되었는데 겉으로는 축하해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감정을 성경은 시기와 질투라고 부릅니다. 이 감정은 처음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믿음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이 그랬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지만 언니 레아와 비교하여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시기심이 결국 남편에게까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마저 흐려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라헬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남편 야곱에게 쏟아냅니다. 마치 남편이 아들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원망하고 심지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라헬의 질투심은 단순히 자매 사이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자녀를 갖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와 존속, 그리고 여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야곱 가정의 상황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아는 이미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반면 라헬은 단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남편 야곱을 향한 원망과 비교의 시선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녀의 질투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또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극단적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질투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할 그 눈이 사람과 상황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단순히 관계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공격입니다. 라헬이 진짜 해야 했던 일은 야곱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판단력을 가리면 그 단순하고 분명한 길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결국 원망과 불평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도 가정의 분위기도 무너져 버립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고 질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으면 그 순간부터 평안은 사라집니다. 대신 지옥과 같은 혼란과 불만,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질투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때로는 당연한 감정처럼 느껴져서 그대로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와 질투의 근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성경은 시기와 질투의 뿌리가 귀신의 것, 곧 어둠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시기와 질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불씨와 같습니다.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면 결국 나와 내 관계,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정적인 동기 역시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은 빌라도의 판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인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러라.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범죄자이거나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진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고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만 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던 종교 권위와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학벌도 혈통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청년, 목수의 아들, 정규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 마음속에 질투가 씨앗처럼 뿌려졌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 증오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 시기심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흐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뒤바꿔 버립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시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가 그의 얼굴빛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결국 그 시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속 또 다른 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바라보는 다른 10명의 형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시기심은 점점 요셉을 향한 미움으로 변했고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자 들펜에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만 죽이는 대신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믿는 그 야곱은 긴 세월을 눈물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더 쉽게 일어납니다. 형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성도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 볼 때 시기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거하듯 이 마음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를 파멸로 끌어가려는 사탄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생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라헬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과 야곱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라헬의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라헬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보다는 남편에게 기대고 원망하며 심지어 때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져가니 결국 남편의 마음까지 상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흐려집니다. 결국 믿음 대신 불신앙이 자리 잡고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며 또한 기도 대신 원망과 투정이 나옵니다. 라헬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사람에게서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니 부부 사이에도 불화가 생기고 문제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라헬과 정반대로 환경과 조건이 불리해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생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멸시와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거기에다 아버지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 즉 이복 형제들에게서조차 버림받아 입다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척박한 돕 땅으로 피신했고 거기서 잡녀라 불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입다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과 함께 입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입다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공격하려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주권적인 개입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이 대답은 단순한 조건문이 아니라 전쟁과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와 패배가 인간의 전략이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자신을 장관으로 세우려 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인간적인 협상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제될 때에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다가 장관이 된 후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처럼 입다는 환경과 사람 대신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용사로 세운 것입니다. 라헬은 비교와 시기 속에서 믿음을 잃었지만 입다는 비교와 원망 대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성경은 시기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시기와 질투는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기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도 성령님이 아닌 내 본능과 타락한 성품을 따라 살아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입니다.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영의 속삭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악한 일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와 질투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 사탄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유인하는 수법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감정은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나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기심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평온하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마음을 차지하면 뼈가 썩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뼈가 썩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배가 아플까요? 그 의학적으로 보면은 강한 시기심과 질투심은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억울해하고 분을 내면 위와 장 같은 소화기관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고 장이 긴장하면 몸 전체가 산성체질로 바뀌어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몸의 회복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음식과 운동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온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지켜질 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에 찬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교의식을 버리고 오직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영혼의 평안과 또한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설공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왕궁에는 새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그 왕비에게는 요술거울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왕비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하십니다. 왕비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가 자라면서 빼어난 미모를 갖추게 되자 어느 날 거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시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그 순간 왕비의 마음에 무서운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 때문에 그는 백설공주를 해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은
백설공주가 아니라 왕비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장점과 감사거리를 보지 못합니다. 늘 언제나 남의 것만 쫓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은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분노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각자 독특하고 특별한 작품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되면 됩니다. 꼭 1등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등도 쓰십니다. 심지어 꼴찌도 쓰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최고가 되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짓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자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평가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재능 있고 멋진 사람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이고 실수가 많고 볼품없는 사람에게는 회색 점표를 붙였습니다. 별표는 자랑이었지만 점표는 창피하고 또한 부끄러움의 표시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펀치날로라는 웬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금빛 별표가 하나도 없었고 온몸에는 회색 점표만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칠도 벗겨져 있었고 재주도 없었고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더 많은 회색 점표를 붙였습니다. 매일매일 절망과 좌절 속에 살던 이 펀치넬로는 친구 루시아를 통해 자신을 만든 목공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너를 만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지. 그리고 나는 네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한단다. 기억하거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단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단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라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감사와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비교와 시기, 질투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감사와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비교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습과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독특하고 귀하게 지으신 주님의 창조를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아닌 감사와 믿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시기와 비교와 울면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각을 특별하고 귀한 작품으로 지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이기게 하시며 감사와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